12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패턴을 보니까요. 지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이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의지 목회가 많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부흥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90년대 이후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보통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지적으로 이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이성적으로 설득하거나 어떤 지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훈련 목회, 지성 목회가 한때는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회집 자체가 어려우니까, 모임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훈련들을 받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떠한 목회가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조직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교회요. 그 가정이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에서 우리가 부흥을 찾고 다른 데에서 뭔가 훈련을 하고 하다가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가정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 또 중직자 가정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시작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 가정이 죄로 물들게 되면요, 교회가 병을 얻게 됩니다. 이 가정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가지고 행복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가도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교회로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가정 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매주 주일 오후 시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 오후에 온 가족 예배로 전체 성도가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가정 예배에 대한, 가정 회복 운동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 회복 운동을 통해서 가정이 새롭게 일어서는데 힘찬 동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바꿀 수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꽁꽁 묶어 놓고 나서 칼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 앞에서 10대 후반쯤 되어 있는 혈기왕성한 이삭이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반항을 했다거나 대들어서 덤볐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삭은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삭의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러한 순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본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보고 자라온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삭의 삶에 항상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삭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이 오히려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부모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보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보는 모습을, 또 말씀 가운데 삶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아무런 포장이 없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진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 한 해는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만날 수 있는, 또 만나야만 하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내년에 있을 가정 예배 또는 가정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동교회 모든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가정이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 가운데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몇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네 번째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에게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